정말 주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젠틀하시고요. 우리 한동대 졸업생 중에서 가장 하이 퀄리티의 아주 고품격 목사님이라고 정말 생각하고, 와보니까 너무 따뜻해요. 목사님 이미지 따뜻한데 교회도 따뜻하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냄새가 나요. 주님의 향기가. 그렇죠? 정말 향기 가득한 그런 교회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자녀들이 모였사오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두세 명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고 하셨던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주님 만나 주시고 기도들어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 함께 해 주십시오.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갈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세 번째 말씀은 신앙생활, 종교생활, 그 결정적인 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쓰셨던 다섯 번째 종류의 설교입니다. 주로 이제 감람산 강론 이래 가지고 재림에 대한 설교가 담겨 있는 부분이 이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바라보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예언들을 주님이 성취시켜 나가고 있는데, 그 예언이 때로 가까운 때 예언, 또 먼 때 예언,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쉽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건 예언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다라는 그런 부분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생각해 보면 저는 믿지 않는 집안에 저는 태어났습니다. 제가 믿지 않는 집안에 태어나서 교회를 나가다가 이제 구박도 되게 많이 받고, 그래서 이제 교회 가서 성경 하나 얻어오면 아버지가 불태우고, 하나 또 얻어오면 형이 불태우고, 교회 간다고 혼나고, 주로 이런 집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다른 간증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다 이제 어느 날 우리 아버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너 목사 되려면 집 나가 이런 때가 있었거든요. 얼마나 서럽습니까? 집에 있어야지 나가라 그러면. 근데 이제 막상 나가려고 해도 제가 주머니에 돈이 없어 못 나갔어요. 또 한 가지는 병약했기 때문에 제가 집 나갈 엄두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제게 약속해 주신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이제 학교를 3번을 다니고, 캘리포니아, 텍사스, 버지니아, 또 뉴저지까지 이제 4개 주에서 저는 살았는데, 공부하고 이제 공부가 끝났을 때에 그 체육관에서 제가 12월 달에 졸업을 했는데 박사학위를 받는 때가 된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저는 이제 특별히 이제 한국 사상 공부해서 된 게 아니라 미국 철학을 공부해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거니까 되게 이제 어렵게 공부를 한 거죠. 오리지널 미국 철학을 공부해서 제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거니까. 전날 도착해서 총장님이 PhD 뱅켓을 열어줘요. 박사학위 받는 사람들 가족을 다 초대하고, 교수님들 5명 심사위원인데 3명을 초대하고, 그래서 이제 큰 홀에서 아주 큰 규모의 만찬이 열려지게 되고요. 그 다음 날 학위 수여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2월 졸업식이어서 큰 체육관에서 이제 졸업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전광판 스포츠 경기 전광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처음으로 제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기호킴, 사우스 코리아 학교 이름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논문 제목 나오고, 교수님 이름 다 나오고, 그리고 이제 박사학위를 받는 그런 시간에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대학 졸업생들은 이제 총장님하고 강단에서 악수하고 졸업장 받고 막 지나가요, 빨리빨리. 근데 이제 박사학위를 받을 때에는 총장님이 밑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밑에서 악수를 하고, 위에는 누가 올라가냐면 5명의 심사위원 중에 3명이 저를 같이 올라갑니다. 그분들이 학위를 주는 거기 때문에 3명이 이제 후드를 씌워주고 청중에 제가 인사하고, 뒤에 전광판에는 기호킴, 사우스 코리아 막 이게 뜨고 있는 거죠. 사실 감격스럽죠. 제가 촌사람인데 미국까지 와서 학위를 받으니까 감격스러운데,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하나의 작은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약속을 지켰지라는 거였어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저는 막 울었습니다. 남들이 바라볼 때는 박사학위에 감격해서 오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제가 문득 잃어버렸던 과거의 사건이 순간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버님도 집 나가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그때가 이제 중학교 2학년 이런 때였거든요. 되게 어린 때였는데 아버님은 저한테 기대를 하시고 공부 열심히 시켜서 그 옛날 어른들은 맨날 법대 가는 게 소원이니까 이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제가 어느 날 은혜 받고 와가지고 아빠 나 목사 될 거야 그랬더니 아버님 밥상을 엎어버리셨어요. 확 엎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본인도 안 나가시지만 절대 안 된다고 이제 이런 와중이었는데 그때 교회 가서 기도하다 주님께서 제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공부시켜 줄 거야. 그게 어떠한 의미냐면 저는 달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 동네는 되게 중학교 졸업하면 다 집 나가서 일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이 동네 자체가 저희도 가난한 집안이었으니까 족보책만 좀 훌륭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별로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서 집 나가기는 어렵고 몸도 힘들고 이런데 아무튼 그때 주님의 약속 그리고 제가 이제 잊어버린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미국에서 공부할 때 장학금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정확히 세보진 않았지만 되게 학교 3번 다니면서 제가 한 거의 30만 불 가까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이게 모든 스칼라십을 다 받고 생활비 지원도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생활하게 된 거죠. 또 외부 장학금도 신청을 많이 하면 저는 10개 신청하면 9개 정도를 제가 받았어요. 근데 친구들은 10개도 하나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장학금을 달고 사는 사람이라고 애들 되게 저를 부러워하기도 하고 시샘하기도 하고 쟤는 신청만 하면 다 주니까 사람들이. 근데 저는 처음에는 제가 그래도 연대 대학원 총학생회장도 하고 학생 리더십이 좀 있었으니까 그런 게 나한테 장점이 됐나 생각하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내가 아무런 의미 없는 정말 미약한 중딩이었을 때 주님은 제게 약속해 주셨고요. 그리고 공부시켜주기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학교를 한국이나 미국이나 오래 다녔는데 장학금도 많이 받고 때로는 일도 열심히 했죠. 한국에서 알바도 뛰고 과외 선생도 하고 학원 강사도 하고. 근데 생각해 보면 그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라는 걸 그때 깨닫게 된 겁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학생 하나에게 목회자 자녀도 아니고 장로님 자녀도 아니고 집사님 자녀도 아니고 혼자 교회 나가는 애 하나 주님은 그 아이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저는 그 약속의 은혜를 제 생애 동안에 그렇게 누리고 살아온 것을 저는 정말 간증합니다. 저 개인의 삶이 이루어진 건 정말 대단한데 성경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예언된 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헤롯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메시아가 죽어야 되는 다니엘서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 그대로 주님께서 죽으셨고 그리고 예언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십자가 형벌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언대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다음 주가 고난주가 아니고 그 다음 주가 부활절이 되는데 여러분 부활절 첫 부활절 날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2 제자를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 주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못하고 내려가는 거죠. 아니 멀쩡히 돌아가셔야 깨어나실까 생각도 할 텐데 주님이 멀쩡히 돌아가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채찍질을 당하셨고 성한 몸이 아니었고 혈관도 터졌고 근육도 터지고 창에 찔렸고 못에 박혔고 사실은 그냥 안 살아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실망감을 안고 내려갔을 때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셔서 사실 성경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에 메시아가 와서 고난받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고난 이후에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풀어주시면서 성경을 풀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바라보면 25장 말씀은 24장과 함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 종말은 이게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한테는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희망의 이야기예요. 정말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고 세상의 모든 모순이 없어진 그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때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챕터를 바라보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헬라어로 마라나타 마라탕이 아니고요.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게 요한의 소망이었고 성도의 소망이었다라는 거고요.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를 주님 하고 있는 거예요. 25장을 바라보시면 3가지 비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열 천회의 비유가 있고 오늘 본문에 달란트의 비유가 담겨져 있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이 3가지 비유의 공통적인 건 뭐냐면 이게 한번 나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열 처녀는 5명 대 5명, 미련한 처녀 5과 지혜로운 처녀 5명으로 나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고
달란트를 받은 자 중에 2명은 칭찬을 받고 1명은 아주 주님께서 호되게 혼내시고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양과 염소로 구분을 해서 한쪽은 천국에 들어가고 한쪽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을 쉽게 말하면 한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었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는 지역교회이죠. 지역교회. 신학에서 말하면 보편교회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교회 멤버들이 속을 새기는 거죠. 지역교회 멤버들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이게 100% 검증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영적인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이고 이것을 신학에서는 가시적인 교회, 비가시적인 교회, 지역교회, 보편교회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지역 교회, 지역 공동체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 그룹이 둘로 나뉘어지는 것 설명하는 것이 25장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있게 들으셔야 돼요. 주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가 주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하면 그분이 복음서에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은 죄를 용서받는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 그 이후에 천국과 지옥 나누어지는 심판의 영역, 주님이 재림하시는 재림의 약속이 분명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유대 나라의 결혼 풍습을 잠깐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예식장에서 요즘은 결혼식이 재밌더라고요. 신랑도 춤추고 신부도 춤추고. 근데 요즘에는 신부 아버지도 춤추고 가는 거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참 재미있게 결혼하는구나 생각을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결혼도 한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되는데요. 정혼을 하고 법률적인 이미 부부는 되지만 동거는 하지 않습니다. 1년간 떨어져 있다가 남편은 이제 집 준비도 하고 설 준비도 하고 그다음에 신부가 될 사람들은 또 이제 신부가 될 준비를 하겠죠. 1년 정도 시간이 있다가 드디어 시간이 준비가 되면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신부 집에 가서 잔치를 벌이고 이제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에 돌아가면 결혼식이 완성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비유를 먼저 생각해 보면 일단은 신랑이 있고요. 신부가 있고요. 10명의 처녀는 10명의 신부가 아니라 신부 들러리 친구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결혼을 축하하려고 모여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결혼식 바라보면 신부 친구 들러리 3명, 신랑 친구 들러리 3명 이렇게 먼저 나가서 줄 서 있는 결혼식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그냥 꽃든 화동만 가고 이제 신부 신랑 따라 이런 구도였는데 미국 보면 이제 약간 이런 성경적인 분위기처럼 신랑의 친구들, 신부의 친구들 이렇게 동행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요점을 말하면 일단 신랑은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신부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이제 비유의 내용상 신부의 친구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 멤버들이라고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아주 간단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1절을 바라보시면 그때라는 말이 있어요. at that time,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하시는 말씀이 이 그때라는 말을 그때라는 것. 그때는 뭐냐면 종말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종말 심판의 때. 25장, 26장이 두 장의 여러분 절수가 95절인데 95절까지 주님께서 내가 재림할 것이다,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말씀이 무려 16절에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은 굉장히 중요한 주의 메시지로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요, 창조신앙.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몇 해 전에 기도원에 갔다 내려오는데 한 스님이 제너시스를 타고 식당에 쭉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두 끼인가 금식기도 하고 밥 먹으러 가는 건데 저는 카렌스 13년 된 걸 타고 갔어요. 두 차가 너무너무 비교가 막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농담 삼아서 스님은 제너시스 타면 안 되는데 농담, 진짜 싸움하려고 한 게 농담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너시스는 영어로 제너시스는 창세기.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나 기독교인들이나 목사들이 타는 차죠. 쉽게 말하면 제너시스는. 왜냐하면 제너시스는 창조를 다루는 단어, 근원을 다루는 의미가 그 원래 이름에 담겨있는 헬라어거든요. 근데 불교는 원래 근원에 관심이 없어요. 거의 윤회에 관심이 있는 거지. 그리고 무아가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불교지. 거기는 이렇게 세상이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의 이런 건 안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너시스는 스님 타면 안 되는 거다 했더니 옆에 있는 종업원이 되게 안 좋게 나를 바라보시더라고. 내 농담을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지나간 적이 있어요.
아무튼 기독교는 창조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짱이니 몸짱이 얘기해서 재밌게 웃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진리는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기독교의 성경만 사람의 존엄성을 설명해 줍니다.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 아주 유명한 철학자들이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의 영혼은 불멸한데 사람의 몸뚱아리는 걸어다니는 시체예요. 거기에 물질은 악하다고 판단합니다. 그 철학에서는 사람의 죽어서 몸을 벗어나는 게 구원이지 이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건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다른 종교를 바라보시면요, 힌두교나 불교는 창조라는 거 별 관심이 없거든요. 업보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 못 살게 되면 네가 전생에 사기쳐서 그러는 거야. 네가 아프게 되면 전생에 못되게 해서 지금 이 업보를 당하는 거야 라는 것이 불교, 힌두교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거기는 아프고 병든 사람들 존귀 여기지도 않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아프거나 병들어 있거나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다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신앙은 놀라운 사상이에요. 인권 철학, 인간의 존엄성을 공부하는 정치 철학을 평생 제가 공부해오면서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상도 다른 종교 경전도 이 부분을 설명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베드로 후서를 바라보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으로 창조한 것을 부인하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재림하실 것을 조롱하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창조의 신앙과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성경대로의 그런 신앙들, 그리고 재림의 예언의 성취에 대한 그런 신앙이 조롱받는 시대, 주님은 그게 바로 거짓 교사들이 퍼뜨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거짓 교사가 사기를 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창조신앙은 정말 중요합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나님, 너무나 중요한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마지막 이어진 것은 재림으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전체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통치가 되는 것처럼 천국도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합니다.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치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시는 건데, 신앙이 건강하려고 하면 올바른 재림의 신앙, 잘못된 재림의 신앙이 아니고요, 올바른 재림의 신앙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그 뒤를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등과 등불, 먼저 이걸 좀 잠깐 살펴보면, 요즘 사람들은 전등만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저만 해도 이제 어릴 때 시골에 가면,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그 전기가 안 들어와 가지고 등불에다 기름 붓고 심지 갈아 끼면서 사셨던 깊은 산골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딱 느낌이 와요. 등하고 이런 느낌이 딱 오는데, 요즘 애들은 등을 본 적들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뭔가 할 텐데 다 아시겠죠, 어른들 대개의 경우.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기름을 넣어야 되고 심지를 잘 말아서 이게 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관리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미련한 사람하고 슬기로운 사람은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게 되면, 3절을 바로 미련한 사람은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요. 슬기로운 사람들은 그릇에 기름을 충분히 담고 있고 등과 함께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등과 기름, 불을 어떻게 이제 설명할 거냐 하게 되면, 등에 기름이 있어야 불이 나오는 건데, 이 기름을 쉽게 말하면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충만함,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그런 이해입니다. 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성경 읽어나갈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내 내면에 성령의 조명하심과 충만한 그 은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걸 먼저 생각해 보시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교인들인데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게 학교에서 가르쳐도 함께 16주 동안 공부를 했는데 누구는 A를 받고 누구는 F를 받아야 돼요. 제가 아주 온화한 목사님이지만
F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성적대로 나가는 거니까, 규정대로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애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밤새 공부하기도 하고, 저도 그런 시절을 다 보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용을 좀 더 정리해 보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이게 일단 비유적 내용이니까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고요. 신랑이 좀 늦게 오니까 기다리다가 조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고, 조는 거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고, 왜? 슬기로운 처녀도 잠을 잤으니까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요점은 등에 기름이 있는 것, 등에 기름이 없는 것, 이게 무슨 차이냐라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일 첫 번째는 슬기로운 처녀 5명과 미련한 처 5명은 한 공동체, 함께 결혼 공동체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요,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고 다 아는 거예요. 교회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알고 언젠가 주님이 오시는 재림에 대한 교리도 알고, 신학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걸 기독론이라 그래요. 예수님 누구, 기독론. 예수님도 알고 재림론도 알고 구원론도 알고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론도 알고 있고, 이게 둘 다 공통적인 그런 사항들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풀어가는 중요한 내용들이라는 것이지요. 미련한 사람들이 왜 미련한 사람일까? 라고 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그렇죠? 이 사람들은 기름을, 우리가 이 말씀 바라보면 8절을 한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을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비유 살펴보면 이게 등에 기름이 부어지는 케이스도 있고, 조금 더 가난한 사람들은 나무에다가 기름 헝겊을 묻혀서 쓰는 거예요. 한번. 그러니까 한 번 불이 붙은 것은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꺼져간다, 이게 갑자기 안타까운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신랑이 오는데 불이 꺼져가니까 기름을 좀 부어주어서, 기름을 좀 빌려주어서 우리로 더 이 불길을 유지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이 비유의 기본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첫 번째, 미련한 처녀들의 특징을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들은 집단적인 생활할 때에는 그 자체에 만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 같이 하고요, 예배 같이 드리고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배우고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진짜 좋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한 거죠. 이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하면 뜨겁잖아요. 함께 예배하면 분위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정말 엄청난 문제가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 미국 당시 13개 주가 있었을 때 뭐 엄청난 그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했던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님들 묻혀 있는 묘역의 3번째 칸에 그 잠들어 있습니다. 제가 그 학교 공부할 때 이제 보통 매주 한두 번씩은 산책을 가요. 그래서 이제 그분 묘지에 손잡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정말 이분을 통해서 그분의 설교가 정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이런 엄청난 설교를 가지고 당시 자기가 살던 뉴햄프셔 이런 마을에 설교했을 때 그 마을 전체에 술집도 문 닫고 사람들이 통회하고 각성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이 운동이 이제 온 대륙에 퍼져 나가게 된 것이 미국 대각성 운동의 큰 내용들인데요. 그분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대각성 운동이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 쓴 책이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이거든요. 그분이 쓴 책이 신앙 감정론. 이유가 뭐냐면, 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큰 부흥과 회개운동이 일어났는데 왜 이게 지속되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왜 부흥운동이 지속되지 않는가, 왜 회개운동이 지속되지 않는가를 풀어내는 겁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진짜 신앙이 아닌데 진짜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전략. 내가 가짜이거나 혹은 정말 연약한 상태에 있는데 진짜 좋은 믿음이라고 착각하면서 오히려 진짜 좋은 믿음으로 성장할 기회 자체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은 그런 거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 나도 알아 라고 말했지만 실제는 진짜로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주 예수를 모르는 거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게 주님의 마지막 판단입니다. 성경은 안다라는 것은요, 지식의 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알을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음식 맛을 보는 것처럼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부부가 깊이 사귀는 것처럼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유학 간다고 갔을 때 2002년도였는데요. 운전하다 보니까 갑자기 라디오에서 제가 이제 그 철학자 중에서는 뭐 칸트 이후에 가장 유명한 철학자가 존 롤스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정의론 연구한 철학자입니다. 저는 그 철학자를 연구해서 학부 때 대학원 때 논문을 썼고 책도 대학원 때 번역을 함께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되게 좋아하고 공부 평생 해왔는데 나중에 박사하게 되니 그 양반 논문 국제법도 국제사상 연구에서 학위를 받았고요. 근데 이제 아무튼 미국 처음 갔는데 갑자기 라디오에서 존 롤스가 돌아가셨다라고 소식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다른 유명한 대학 교수들이 나와가지고 롤스의 사상에 대한 갑자기 이제 평가를 하고 막 이런 기리는 일들을 막 하면서 저는 그 얘기 들으면 차를 제가 세우고 잠깐 슬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롤스의 사상은 제가 그 부인보다 많이 할 겁니다. 그 자녀들보다 제가 더 많이 할 겁니다. 내가 성경 이후에 가장 많이 공부한 책은 그 사람 책이에요. 근데 저는 롤스랑 커피 한 잔 마셔본 사이는 아닙니다. 저는 롤스 아는 게 아닙니다. 롤스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거지 롤스 개인을 내가 알아서 티타임을 하고 식사 교제를 하고 이런 사이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5명의 미련한 처녀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종교생활을 신앙생활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무릎에 속해 있으면 내가 믿음 좋은 사람 같고 내가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다 아는 것 같고 제자훈련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역훈련 1단계, 2단계, 3단계 끝나가면서 내가 이 정도로 지식이 늘어났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했지만 신앙의 가장 중요한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죠. 이 사람은 어떠한 것에서 자기 만족을 얻었느냐 하면 신앙을 감정으로 착각한 겁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정이 고양되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내가 좀 배워가지고 신앙예를 입으로 유창하게 말한 수준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옛날 농담도 그러죠. 사람이 빠지면 신자인지 아닌지 안 돼요. 왜냐하면 신자가 빠지면 입이 물속에 들어간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붕어랑 이야기하려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말하기 좋아한다. 이 말을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 재밌게 듣고 그냥 말았던 걸 생각해보면 뭐 그런 것도 같아요. 한편에서 말하기 좋아요. 갑자기 성경 말씀이 머리에 축 떠오를 수 있어요. 신앙 체험도 순간적으로 있어서 찬양하다가 함께 분위기가 고조될 수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인 것은 인격화된 신앙이 아니라 감정 중심의 신앙생활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감정 중심의 신앙생활. 결혼 생활의 위험은 사랑이 감정에만 기초해 있을 때입니다. 물론 감정은 사랑을 아름답게 합니다. 그러나 감정에만 기초해 있으면 그 결혼 생활은 위험한 겁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다 예쁘지만 감정에만 있으면 감정에 사람이 식을 때도 있지요. 저도 미국에 있으면서 대가족이 아니니까 아내랑 둘이 사니까 의사가 시키는 대로 아기를 키워요. 의사가 시키는 대로. 2시간마다 우유 먹이기. 그러면 애가 우유가 소화 안 돼도 2시간마다 막 우유를 먹이니까 제가 우유를 얼마나 잘 먹였는지 우리 딸아이가 성장률 125%가 성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통통하게. 의사가 하라는데 2시간마다 끼우라니까 뭐 달아가지고 무조건 졸면서. 근데 이쁘죠. 그러다 피곤할 때는 힘들어요. 애 키우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이 사랑은 감정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부의 사랑이든지 자녀의 사랑이든지 여기는 의지가 여러분 동반되는 것이 분명히 아니겠습니까? 에드워드 목사 얘기하는 것이 그 부분이에요. 잘못된 신앙 12가지 설명을 쭉 하는데 공통적인 것은 감정적입니다. 인격화되지 않았습니다. 더 깊이 있는 수준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고 열매도 없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서 깊이 생각할 것이 내가 정말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정말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있는가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말씀 자체를 내가 사랑하는가,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라는 그런 부분이죠.
사랑에 빠지면 눈 뜨면 사랑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눈 딱 뜰 때 주님 생각나세요? 쉽게 말해 그거예요. 눈 딱 뜨면 주님 사랑합니다. I love you, Jesus. 이게 생각이 나시냐고요. 눈 딱 뜨면 오늘 할 일이 뭘까 막 생각나가지고 짜증이 팍 나고 이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이 사랑에 깊이 있는 관계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이겠죠. 집단적인 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진짜로 기름을 갈망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분위기에 따라 살았지만 예수님이 이사야서 말씀 바라보면 그게 55장인가요? 뭐냐면 목마른 자들아 내게 와서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살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신앙은요, 사는 결정이 있어야 돼요. 부유한 상인이 진짜 좋은 진주 만나려면 살려고 돈을 가지고 다니다가 진주 만나면 돈을 투자하고 사는 겁니다. 밭을 매다가 보석 상자가 나오면 내 재산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겁니다. 이게 사는 행위예요. 이게 정말 옳고 이 진리가 올바르고 하나님이 계시면 내 상해를 거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기름을 사지 않았던 사람이죠. 성령 은혜를 갈망하지 않았던 사람이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해하는 것처럼 이 갈망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갈망이라는 게 없어요. 갈망이라는 게.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싶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싶고 이 갈망이 있어야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망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천국을 향한 갈망도 있어야 돼요. 삶에 대한 갈망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도 하는 거거든요. 며칠 전에 갑자기 제 어릴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 이불들은 막 솜이불 두껍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제가 그 이불의 무게를 이기지 못했으니까 아주 어린 때라고 생각이 돼요. 집에 어른도 없었고요. 혼자 노는데 이불 속에 두더지처럼 파고 들어가 노는 겁니다. 파고 들어가서 어릴 때. 막 놀다가 보니까 입이 너무 무거운데 숨은 이제 마치 압사당하는 것처럼 숨이 안 쉬어지니까 나가야 되겠는데 나가는 길을 내가 이불을 못 이겨내니까 어린 꼬맹이 때니까 어린 때도 죽음에 대한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막 나가도 이불은 무겁고 나갈 수가 없고 내가 거의 죽었다. 진짜 어린 때지만 내가 죽었다라는 생각이 들 때 가까스로 이불 밖에 손이 나가게 됐어요. 그때 나와서 제가 아마 30살도 안 됐을 텐데 몇 살 됐는지 정확히 나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눈물을 쭉 흘렸습니다. 내가 살았다라고 생각한 거죠. 어린 꼬마도 삶에 대한 갈망이 있거든요. 어린 꼬마도. 목마른 사슴도 물에 대한 갈망이 있거든요. 근데 성도라고 하면 주님 주시는 영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갈망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돈도 없어도 되고요. 값으로 매길 없을 만큼 정말 귀한 것이지만 그냥 주시겠다라는 것인데 그 갈망마저 없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죽어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결혼식이 중요한 것 알면서도 그걸 우습게 여긴 거죠. 한편에서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는 다른 처녀를 바라보면서도 그걸 어쩌면 조롱했겠죠. 그 왜 필요해 이렇게 아마 얘기했겠죠.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불이 꺼져가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고 너의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얘기한 것 여기에 담기는 진리는 그들은 기름을 산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초청을 거부한 겁니다.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초청을 우습게 여겼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 번 기도하면 바로 이루어진 건 없어요. 그런 건 사실 없어요. 그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실지언정 물론 빠르게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성경 전체적인 메시지는 구하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반복돼서 말씀할 만큼 기도는 아주 끈기 있는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저도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20일을 금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우니까 잘 안 되니까 마지막에 남은 게 기도하는 거니까 이제 그 기도를 금식을 하는 거죠. 처음에 뭐 며칠 기도하면 몸이 진짜 힘들어요. 몸이 막 안 들어 칼로리가 안 들어오니까 몸이 막 난리를 치고
한 3일 지나고 나면 이제 안 들어온 걸 아니까 몸이 에너지를 적게 쓰려고 맨날 졸고 이러는 거죠. 아무튼 그런 시간을 지나고 한 일주일쯤 되었을 때, 그러면 이제 기도가 이제 깊어지는 때가 된 거죠. 육신을 이겨내고 이제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 바라는 시간. 일주일의 기도는 뭐였냐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였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는 겁니까? 목회하고 있는데 왜 안 도와주시는 겁니까? 어디 계시는 겁니까? 일주일쯤 지났을 때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우렁찬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번쩍 놀라 깼어요. 나는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갈망하면 주님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그분 계시는 거거든요. 계시는 거. 근데 사람이 자기 스스로 조금 기도하고 포기하고 마는데 그렇지 않아야 되는 거고요. 정말 내 목숨을 건 것처럼 포도주와 젖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주님을 갈망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 종교 생활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서로 만족하는 거죠. 뭐 함께 공동체 이루고 살아가는 거니까 너도 괜찮네, 나도 괜찮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종교 생활에도 은혜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얼마나 중보기도 많이 합니까? 주님 예배 한 번만 와도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하고 들어오고 나간 사람도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많은 사람이 중보기도하고 사랑해 주니까 여러분 그런 임파테이션 나누어지는 그런 은혜 우리가 함께 받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분명히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처음에 시작이었다고 하면 그 다음은 내가 내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성경의 일반적인 패턴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문이 닫힌 후에 와가지고 주여 주여 문 열어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배우긴 배웠는데 성경대로 안 배운 거죠. 성경은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이 클로징하면 열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우습게 여긴 거죠. 언제나 기회는 주어질 수 있겠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긴장해야 되는 것은 내가 성경대로 믿고 있느냐,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2월 달에도 한 구약학자가, 구약 성경 정학자가 와서 좀 리버럴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할 말을 한 거죠. 나는 뭐 재림이나 휴가 이런 거 안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들 앞에서. 왜 그런가 봤더니 중력의 법칙이 있는데 중력의 법칙을 이기고 어떻게 다 위로 올라가느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은 얘기입니까? 태양 탐사선 다 중력 뚫고 올라가는 겁니다. 달 탐사선 중력 뚫고 더 큰 힘이 작용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그럼 그거 안 믿는 사람이 성경 믿을까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이 에녹이 올라간 거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그럼 엘리야가 승천한 거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그럼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자기 선지 사관 학교 학생이 이제 일하다가 도끼가 저기 연못에 빠져서 붕당 빠졌어요. 우리나라 버전은 이거죠. 갑자기 신령이 나타나가지고 금도끼가 네 도끼냐, 이 버전인데 거기는 그런 버전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빠져서 걱정하니까 엘리사가 와가지고 나무를 쫙 연못 던지니까 쇠도끼가 떠올라가지고 그 도끼를 찾아. 이건 중력의 법칙 어기는 거죠. 이걸 믿겠습니까? 안 믿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셨어요. 이거 믿겠습니까? 안 믿는 겁니다. 재림도 안 믿는 거, 그 사람 제가 볼 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왜? 기적을 믿지 않는 거니까. 하나님의 초월성을 믿지 않는 거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지 않는 거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성경대로 믿지 않는 거죠. 성경대로.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대로 믿으시는 거. 지금은 전도하고 구원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문이 닫힐 때가 분명히 온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긴장감이 있어야 기도도 하고 긴장감이 있어야 전도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지혜로운 처녀 5명을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늘 지혜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 둘로 구분을 해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을 바라봐도 지혜로운 자, 미련한 어리석은 자 구분합니다. 특징은 모래 위에 집 지은 자, 어리석은 자고 반석 위에 집 지은 자,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올바른 지혜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이 여인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 여인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사람,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 플러스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네 번째 예배가 성령을 갈망하는 말씀을 전하게 될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말씀도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성령이 오셔야 내가 중생하고, 성령이 오셔야 성령의 열매를 내가 인격으로 맺어가는 거고, 성령이 오셔야 내가 은사도 갖게 되는 거고, 성령이 오셔야 사마리아 유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그 교회가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스펄전 목사님이나 마틴 로드 존스 목사님이나 그 유명한 경건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와 그냥 성도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와 그냥 교회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를 이 지혜로운 처녀는 평소에 갈망하고 살아온 사람들이라는 것,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궁금함이 들어요. 그렇게 중요한 것 좀 얘기 좀 해주지, 사람들한테. 아마 얘기했겠죠. 근데 안 들었겠죠. 안 들었겠죠. 교회에서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 막 하셔도 안 듣죠, 사람들이. 독일 교회 빼고요. 이렇게 3교시까지 나온 거 보면 독일 교회는 목사님 아주 좋은 교회 같아요. 열심히 할렐루야하고. 근데 다른 데 가면 뭐 부흥회 사람들 안 나오고 막 그래 안 나오고 막 이러는데, 여기 보니까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 또 다른 이 지혜로운 처녀가 주는 얘기 뭐냐면, 이것은 내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야박하지만 진짜입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가 구원 받을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자녀가 구원을 그냥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각자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실 때 하늘의 별들을 봐,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처럼 내 자손이 많을 거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교훈이냐면요, 사람은 각자가 영원히 빛나는 개별적 인격체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놀라운 약속입니다. 다른 종교 보면 불교는 무아, 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행복함이 있겠습니까? 내가 없어져 버리는 건데. 힌두교는 우주 자체가 범신론적 우주인데, 그 우주가 브라만이라는 신 이름인데 인격은 없어요. 그냥 살아있는 사람들 거기에 점점 흡수되어 가지고 범신론적 존재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는 과정들이죠. 개별성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기독교는 사람 하나하나가 별처럼 빛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소망이어야 돼요. 부활의 세계는 신비로운 세계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죽을 때 나이들을 부활한다고 하시면 다 일찍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이에 관계없이 이 땅에서 몸의 신체랑 관계없이 부활할 때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과 성품을 가지고 주님을 닮은 성도로 여러분 나타나게 될 겁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할머니 신앙생활 잘 하시요 그랬더니 난 싫어. 왜? 그랬더니 영감 또 만나려고 얘기하셔요. 근데 영감이 또 만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싫은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 가신 나라 간 사람들은 변화가 되어서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내 남편이었었나 생각할 만큼 아름다운 상태의 성도가 될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바라보시지 우리 삶에 적용해보는 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내면의 등불과 심지를 점검하는 생활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면 성소에 들어가서 등불을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왕 같은 제사장. 내가 제사장님이 해야 되는 것이 내 마음의 성전, 내가 몸짱인데 마음의 성소에, 마음의 성전에 등불에 7개의 등잔불 등불에 기름이 차 있는지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지 매일 아침과 저녁 2번은 점검하셔야 됩니다. 구약의 율법은 2번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름을 점검하고 심지를 점검하고
다시 말하면 내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경험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를 돌이켜보는 그 일들.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넘어지게 되는 거고요. 경건의 그 능력, 성령에 주신 그 능력이 내 마음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련한 처녀의 마지막 주님 판정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베드로서 마지막 구절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를 아는 그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 알면 평강이 오는 거고요. 죄 사함도 오는 거고요. 구원도 오는 것이고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잘못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이 부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인가, 이 부분 좀 우리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영어 성경 바라본다고 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인자가 오는 날이라는 단어가 더해져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라는 그 부분을, 이게 광신이 아니고요, 뭐 일부 잘못된 사람들이 이상하긴 한데 사도적 신앙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봐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창조가 사실인 것처럼,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었던 것처럼, 주님의 가르침과 기적이 사실이었던 것처럼, 주님의 남겨진 마지막 약속,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그런 부분이 신약 성경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창조, 타락, 구원, 완성, 기독교 세계관은 8글자로 표현을 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창조, 타락, 구원, 완성. 딱 줄이면 앞자만 창타구완. 이게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마지막은 주님이 오신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분명히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보는 것, 내가 형식적인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었나, 아니 정말 내가 내면에 성령의 은혜가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신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내가 종교 생활인지 신앙 생활인지 생각해 보셔야 되고, 내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그래서 없으면 저녁 4번째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하면 또 나오셔야 되고, 있으시면 더 충만한 은혜를 갈망하기 위해서 또 4번째 우리가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그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